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전기 예언서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다루겠어요. 계속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부자지간의 전쟁이어서 좀 씁쓸합니다만 어쨌든 전쟁 자체는 다윗의 승리로 끝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17장을 서머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18장에 가면 사실 전쟁이 끝나죠. 19장에 가면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클라이맥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전세가 유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모사죠, 카운슬러죠, 얘기를 듣는데 아히도벨이냐 후세냐. 아히도벨은 좀 젊어 보이고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나이가 든 사람이고 하여튼 그 후세 말이 훨씬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후세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갔다 결국 이제 대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7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진행을 다루는데 차이가 이제 하나 있다면 16장이 클라이맥스 바로 직전에 분수령에 이르는 직전 단계라 그러면 17장은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되는 그런 부분, 분수령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여기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후세와 아히도벨의 지략 싸움에서 후세가 이기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히도벨과 후세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16장 23절을 보면요. 그 아히도벨의 지략이 정말 훌륭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물어서 얻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성경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표현을 쓰자면 신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정도,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아히도벨의 어떤 그 지략이나 작전이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 작전이 압살롬의 마음에 가서 닿지를 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명을 따로 세워서 밤에 급습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맘 놓고 밤에 자고 있을 때에 도망가니까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급습하자. 그러면 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싸움 준비를 하기 전에 확 쳐버리면 된다. 사실 작전으로 보면 훌륭한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압살롬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후세는 참 노회해요. 역시 나이가 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급습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왕이 손에 넣어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왕이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다윗을 내쫓고 다윗만 물리치면은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손에 놓고 직접 압살롬에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물론 기습이라는 말을 쓰긴 썼는데 후세도 압도적으로 다윗 군대를 쓸어버리자. 그 영웅심에 가득 차 있는 압살롬에게 솔깃한 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고 간명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세 전략은 압살롬을 도발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멋있다. 내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참 힘자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내세워서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지고요. 쭉 몇 절에 이어서 아히도벨의 전략은 그냥 한 절에 설명이 되는데 후세의 언변은 길게 이어지죠. 그래서 화려한 언변으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다. 화려한 언변 따라갈 거 아닙니다. 결국 이제 압살롬이 후세 전략을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후세가 그 당시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죠. 내 생각이 이제 채택이 됐다 이렇게 알리는데 그 알리는 거를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을 통해서 알려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아들들이 전달 역할을 맡았는데 참 힘들었겠어요.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고요. 아히마아스인데 아흐하고 마하스가 마스는 이제 분노란 뜻인데
나의 형제가 분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뭐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요나단은 이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절친했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비아달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세가 말을 전하기를, 여러분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올라와서 그 바로 길갈 옆에 요단 나루터가 있어요. 건너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인 거죠. 도망가는 길인 건데 혹시라도 그 요단강 나루에서 밤에 유숙할까봐 다윗이, 그죠? 그래서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절, 16절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후세가 나이가 든 사람이잖아요.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신중함이나 어떤 그런 아주 배려나 깊은 생각 이런 것을 제가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이 되어서 나루토에서 다윗이 진치고 밤에 자다가 급습을 당하면 이게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의 생각이, 후세의 생각이 채택되었다 할지라도 혹시 압살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히도벨이 혼자서라도 압살롬하고 상관없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밤에 건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 읽어보면 밤에 다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히마스와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둘이 들켰습니다. 바후림, 여러분 아시죠? 바후림. 이 바후림에서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본 청년들이 압살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큰일 났는데, 이 바후림에서 두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왜 바후림에서 두 사람, 이 아히도벨이 도망가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뭡니까, 아히마스와 그 요나단이 이제 그 우물에 숨고 여인이 그 위에 막 덮고 막 곡식 찌은 거 얹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낙향해서 거기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는데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죠. 자기 자신의 계책이나 계략이나 작전에 선택되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직감을 하고요. 그거를 다윗이 다시 권력을 찾게 되면 자기는 압살롬의 모사였으니까 살아남지 못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좀 판단이 빨랐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천재의 요절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쟁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이 이미, 실제로 전쟁은 18장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진짜 그 뭐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이 났다, 분수령에서 결정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악 오디션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4음절만 노래를 들으면 노래는 4음절에서 끝난다, 앞부분 인트로에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관중의 어떤 그 시선을 확 끌어잡으면 노래가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비슷한 거죠. 아히도벨의 실패는 전쟁의 실패고 압살롬의 패배로 귀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지는 18장 이제 19장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길앗에 진쳤는데 18장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숲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위에 마하나임이 있고요.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예루살렘은 뭐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마하나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길앗에 진치고 마하나임에 있는 그 이제 다윗의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죽어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할 것이 여기서 하나죠. 지략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책을 내고 계획을 내고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이 손드는 쪽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뭐 유명한 그 체로키 인디언 추장 얘기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에 두 마리 늑대가 사는데 둘이 싸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fight of some, 여기 뭐라고 써서 a fight is going on inside me.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늑대가 두 마리 있다는 거죠.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둘이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손자가 물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래요.
이 역사를 보면요, 개인의 일에 있어서는 잠시 뭐 개인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길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 퍼스펙티브를 역사 전체로 이렇게 다 좀 끌어당겨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에 승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세에게는 뭐 이렇게 좋은 계략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아히도벨의 것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걸 듣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죠. 인간의 작전이 좋은 거는 나쁜 게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그래서 뭐 기도도 뭐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각이 좋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역시 기도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도운 어떤 그런 그 바후림의 여인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둘이 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17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 그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무엘 17장을 읽으시면서 이것 하나를 마음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